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798쪽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하고 묵상한 책은 오직 욥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 전체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병까지 걸린 욥을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벌이는 토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닥쳐오면서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모두 잃고 그 많던 재산을 모두 다 잃고 몸에 병까지 걸려 완전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교훈을 주는 데서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 위로가 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보고 인과응보라고 보고 회개를 촉구했죠. 욥은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남의 일은 불륜으로 보죠. 자기가 하는 일은 로맨스로 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일을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병이 걸려서 그 부인이 저주하고 떠났겠느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그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으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일은 그렇게 불륜으로 해석하고 자기 일은 로맨스로 해석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몰랐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질문으로 하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예가 누가 이웃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누가 이웃입니까? 서기관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했을 때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욥의 친구들이 옳다, 아니면
욥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냥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 맞는 것도 아니다. 또 욥이 말한 것도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욥이 자기 생각을 잘 말했지만 그러나 대개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자기를 인정해달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관악산에 제가 살던 곳에 이제 관악산 서울대 후문 낙성대에 살았는데 거기 올라가면요 세상이 참 작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세상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이런 집들이 아주 그 성냥곽처럼 조그만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주에서 또 지구를 찍기도 하고 또 달나라에 가서 뭐 지구를 보면은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 보인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만리장성.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대개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자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질문하실 때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저를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셔요. 그런데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지금은 지구에 대해서는 인간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 한 3,000년 전 창세기를 배경으로 욥기를 보는데 그때는 아마도 이런 지구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라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8절 11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생길 때는 모태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바닷물이 육지로 땅으로 오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바닷물이 염도가 일정하죠. 0.3%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햇빛,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금이 아니고
미네랄이 없는 소금, 그러니까 짠맛만 나는 소금인데 사실은 소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닌게로라고 하죠. 닌게로 맞잖아요. 그게 소금물이에요. 근데 그게 5%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3%면 그 소금이 5%짜리예요. 그래서 닌게로 맞으면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그 효과가 다 없어진다.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소금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명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병이라고 하는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이런 것도 소금 부족에서 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 부족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재범 집사님이 어떤 분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뭘 설명하는데 그 회사에서 주로 파는 그 상품이 바로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 그 미네랄을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컵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마시니까 금방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현대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바다의 그 소금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와서 그 소금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12절 15절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여러분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해가 없는 지역이 있죠. 북극이나 남극에는 백야라고 그래서 밤이 없고 해가 항상 낮이 백야, 하얀 밤이라는 뜻인데 해가 밤에도 떠 있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그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튼, 햇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치고 자야 되는 거죠. 또 밤이 계속되고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는 해가 많이 뜨지 않는 곳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요즘 면역력. 햇빛에는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라고 하는데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햇빛을 쐬야지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다. 면역력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요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 안에만 있는 운둔형 외톨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 방 안에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햇빛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울증이 오지 않고 그래야지 면역력이 높아진다. 또 햇빛을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병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희 이모님이 그 양양 쪽에 민박하시거든요. 동산해수욕장. 그럼 제가 거기 가면 꼭 일출을 보러 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나와. 매일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일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 아니에요. 자전, 그렇죠? 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별자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두칠성을 제일 잘 아는데,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겨울밤 하늘에 가면 육각형의 별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진짜 육각형의 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별들의 이름은 그리스 사람들이 항해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고 별의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자리 이름 보면 그게 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자, 결론은 뭐냐면, 자연은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동물들이나 어떤 자연에 대해서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물들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왜 그 사자들이 동물의 왕국,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신비하다는 거야. 식물도 마찬가지고 신비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를 들면 이제 타조는 알을 낳고 돌보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왜 그러냐? 타조는 달리는 것은 말보다 빠를 수도 있지만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나귀는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간이 짠 땅에 살면서 소금을 섭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사람은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를 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찾는 그런 일에 만족을 못 느끼는 게 사람의 특징인데, 왜 하나님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이나 자연은 그냥 고기까지 만드셔서 그냥, 사자는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욕심 부리잖아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하는 복잡한 인간은 왜 그런가를 질문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을 질문하도록 만족함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하나님의 부분은 모든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봐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가득 찬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만족인데, 한문으로. 그런데 인간은 이 만족이라는 히브리 말이 사베아라고 그랬는데 배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배불러서 만족한데 조금 있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 그러니까 이게 만족함이 영원한 만족함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만족함은 있지만 또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것이
그 부족한 부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왜 만족함이 없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만이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성령의 불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리고 만족함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빈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만족함이 없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렇게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